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현장 가운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호두 과자를 파는 것을 보고 마침 배가 고파서 호두 과자를 샀어요. 그리고 2개를 먼저 먹었는데, 그런데 화가 나요. 왜냐? 호두 과자라 하면서도 안에 호두가 없기에 화가 나서 파는 장사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호두 과자라면서도 호두가 없는데 어찌 호두 과자라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그 장사꾼이 하는 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는데 붕어빵이라 말하지 않소.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라 하며 먹는 것처럼, 호두 과자에 호두는 없지만 호두 과자라고 먹는 것처럼, 그러지만 그리스도인 속에 성령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리스도이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임재를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여 주의 영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드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의 이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말씀하셨기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주님께서 천국으로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재하심으로 예루살렘 첫 교회가 탄생하였고 성령 강림절의 시작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시작된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거기에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앉은 배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 자기들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여 하루에도 3,000명에서 5,000명 이상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들이 그 삶의 현장을 통해 나타났는데 예수님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증거의 그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어려운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각 사람에게도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어요. 그러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각 사람에게, 또 우리 인천 신광교회 위에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과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현장에 예배드리신 모든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는요,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즉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으로 오늘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요 존재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실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촛불을 켰을 때, 생일 축하하는데 촛불을 켰을 때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촛불이 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람은 있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생기란 원어는요 루하인데 하나님의 숲,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되어 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나 하나님의 이 숨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진흙에 불과한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코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작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기, 이 하나님의 호흡은요 루하어인데, 이제 신약의 헬라어는요 퓨뉴마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즉 영 또는 바람을 하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강림하시를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도 아름다운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약성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정녕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도 복된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따라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변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크신 역사심이 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을 자제했고요, 그동안 2년 넘게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더불어서 이 공적인 이 예배 자체를 자제할 수 있는 것은요, 참 지혜로운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2년이 넘도록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 자체가 너무 편리하다는 그 느낌 가운데 신앙이 나태해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편리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그 자체, 하나님께서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런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그 자체,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피는 그 자체가 싫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요, 그것은요 영적으로 커다란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충만함으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의 혀처럼 임하셨는데, 즉 성령의 불로 뜨겁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불의 혀처럼 갈라진 걸 표현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저들 머리 위에 각자 그러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앞에 아름답게 장식이 됐는데, 이 불로 상징하는 이 꽃 하나하나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것처럼, 또 불을 피우다면 불 자체가 하나가 있는 거 아니라 나뉘어지는 것처럼 혀의 갈라짐처럼 그 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즉 성령의 불로 뜨거워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 강림의 이 모습은요, 일찍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모두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8절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850명과의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로 임하시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할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3년 6개월 된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가뭄이 들어버렸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과 그 땅이 피폐해짐으로 엄청난 어려운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 선지자에 임하셔서 그가 바울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많은 자들 이야기합니다. 야, 누가 과연 참신인가 대결해보라. 자, 갈멜산에 올라와라. 그리고 참으로 신이 어떤 신이 임하는가, 불로서 임할 것을 이제 결정하면서
대결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불러서 임하여 주옵소서. 불이 내려오지도 않아요. 왜 그럴게요? 그 신 우상이요, 그 신 죽은 신이에요. 그 하루 종일 예수고 힘써보지만 불러서 임하지 아니하게, 심지어 자기 몸을 학대하고 차서 피를 흘리면까지 바알이여 아세라여 임하소서 해봤지만 불러서 임하지 않아요. 죽었어요. 그 신 우상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모든 제단을 헐어버려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제단을 쌓고 돌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또 주위에 고랑을 내어 물을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엘리야 선지자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불러서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서 임하셔서 그 모든 번제와 심지어 그 물과 그 도랑의 돌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거지. 여러분, 그럼 여호와의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3절 말씀에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는 이 말씀은요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불이 마가 15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의미로서 그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심령과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사실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지쳤어요. 우리 심령도 우리 마음도 우리 삶도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지친 육신과 심령이 치유를 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요, 특히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임했던 그 부흥의 운동과 1907년에 한국 평양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의 운동 등은요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 속에 놀라운 그 부흥과 더불어서 이제 갱신의 역사가 그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교회 신앙의 잡지와 국민일보 이제 미션란에 소개된 멕시코 아래에 있는 과테말라 산악지대 작은 도시 알몽롱가, 알랑가 몰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알몽롱가에서 이런 성령 충만의 부흥을 여러분이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알몽롱가라는 도시는 인구가 2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였으나 약 30여 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0%였어요. 그들은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늘 이제 폭력이 난무했고,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그 도시는요 매우 알코올 도시로서 어려운 척박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잦았고요, 그 지역에 4개의 교도소가 있었는데 모두가 알코올 중독에 싸움만 하다 보니까 그 교도소는 차고 넘칠 수밖에, 꽉꽉 차려고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땅에 우상을 섬기는 한 청년인 리스카 호체 마리아노라는 사람이, 화면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됐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나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너를 내가 불러 지명하여 택하였다라는 그 음성을 여러 차례 듣게 됐고, 그 음성이 하나님께 들려진 그 귀한 말씀이라는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찬양하기를 힘쓰며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그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한 중에 3일이 지난 후에 불과 바람으로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귀하고도 아름다운 일인지, 이 마리아노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후에 참을 수가 없었어. 그가 마침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알몽롱가의 갈보리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한 땅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알코올 도시요 범죄 도시인 그 땅을 향하여 중보하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사탄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몽몽과에 이 묶고 있던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가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힘쓰고 도시 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이제 성도들과 전파했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그 지역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마시몽 우상의 교주가 죽을 병에 걸렸는 전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고 그 온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했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만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려움도 아픔도 고난도 근심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영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뭡니까?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환난과 고난을 이겨냅시다.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성령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때에 이제 수단 핍박과 고통이 마리아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닥치게 됐는데, 어떤 이들은요 교회 다닌다고 이제 일상 삶의 필수품을 먹을 것을 팔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일상 생필품을 먹을 것을 팔지 않으니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또한 교회로 몰려가서 예배를 중단시키고 마술을 이제 행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핍박과 생명 위협에도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폭력배 6명이 마리아노 목사님을 끌고 가서 뒤로 이제 손을 묶고 그 입속에 권총을 대고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는 순간에 이 마리아노 목사님, 주님, 나의 생명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짤막한 그 기도를 드렸는데 총을 땅락 쏘는데 3번이나 쏘았는데 그 총이 따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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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났지만 총알이 발살되지 않아요. 총알이 나가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갱단이 폭력배가 놀래가지고 이제 총이 발살되지 않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 길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70년 중반에 영적 전쟁을 선포했는데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땅의 우상이 떠나가길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났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들이 더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범죄는 또래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돌세를 퍼부던 깡패들이 변화되어서 그 지역의 이제 교회 목사님들로 이제 변화되는 기적적인 일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자 가정에서 폭력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감옥이 하나둘씩 폐쇄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교인들과 함께 마리아나 목사님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도시는 원래 물이 부족했어요. 농사 짓는데 그의 농사를 잘 지어봐도 한 트럭도 못 될 정도 수확이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 땅이 비옥한 가나안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을 1m, 2m만 땅을 파도 물이 콸콸콸 솟아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주셨더니 그 대파가 얼마나 더 크게 대파가 농사가 되고요. 그리고 아보카도라는 이 과일이, 아보카도 과일이 제 손목 2개, 3개 정도 합발 정도 크게 되고, 당근 있잖아요. 당근 보통 이 정도 큰데 팔뚝만은 그 당근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수확이 됐든지.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어찌 되는 일인가 과학자를 통해서 분석하고 연구가 다 해봐도요, 해답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아니고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이 도시에 이제 98%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시가 됐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이 거의 사라지고 36곳의 술집이 다 문을 닫으면서 이제 33개가 없어졌고, 늘 10,000원이 4개 교도소가 폐쇄되었고, 모든 교도는 주민의 행사나 결혼식, 피로연회 장소로 사용됐고, 그래서 모든 가정이 행복을 회복하는 일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되는 것, 중요한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신약성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도 주의 그런 백성들 향하여 올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어떤 분에게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어떤 분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줄까요?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삶의 여정이 바쁘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생명이심을 확신하고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는 곳에 모인 그곳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바람과 같이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관 가족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현장에 오기를 사모하지만 건강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오지 못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성령이 떠온 불길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그 삶과 가정에도 성령의 임재를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충만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천 신광교회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형통하고 평안할 때 증거하고, 어렵고 답답하도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주안 지역과 우리 미추홀굴과
우리 인천이 이제 알몰론가처럼 성시화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시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